130년을 살아도 아쉬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7대 왕이 여호사밧이고 그의 아들 8대 왕이 여호람 그리고 9대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여호사밧 7대 왕이 이게 정책을 잘못 핀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는 그 순간부터 크나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8대 왕 여호람 8년 동안 망쳤습니다. 뭐로요? 아내로. 그리고 그의 아들 9대 왕 아하시아 1년 동안 망쳤습니다. 어머니로, 왕의 어머니로.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10대 왕 그러지 아니하고 찬탈 왕이다 그래서 그 대수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망쳤습니다. 스스로 찬탈 왕으로. 그러니까 8년 플러스 1년 플러스 6년 15년 동안 남쪽 유다를 완전히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7대 왕 여호사밧 참 선한 왕이었지만 며느리 하나 잘못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당대도 큰 어려움. 아들 여호람 때도 뭐 완전 망친 거죠. 8년 동안. 그의 손자 아하시아 때는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딱 하나 남았잖아요. 요아스 하나 남아가지고 간신히 다윗의 등불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통쾌하죠. 뜻밖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달랴의 자기 딸이거든요. 자기 딸이 배반할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 딸이 그 여호사밧인데 그 조카죠. 고모가 조카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그의 남편이 6년 만에 반정을 일으켜서 그 아달랴를 물리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부죠.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10대 왕으로 요아스를 옹립했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대 왕 요아스는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멘토로 삼고 잘 섬겼을 때는 융성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행했을 때 마지막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7살에 왕이 됐으니까 40년이니까 47살에 죽었겠죠. 39년 동안은 여호야다와 함께 선정을 베풀고 마지막 1년 동안에 갑자기 몰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떠나니까.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이게 이제 39년 동안이거든요. 요아스의 39년. 그리고 그가 떠난 1년 만에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일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야다다. 그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후반부에서 나는 요아스다라고 분석해보면 우리가 메시지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내가 여호야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나는 여호야다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장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0세에 죽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러니까 130세 그러면은 뭐 옛날에는 오래 살았는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지금하고 비슷해요. 70년 80년 살던 시대에 무려 13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게 만들었을까요?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85세 때 요아스를 숨깁니다. 85세 나이 든 거죠 벌써. 70이요 80 그랬는데 벌써 다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때가 진짜 여호야다 제사장의 사역의 출발이라고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이제부터 사명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사명 때문에 오래 살 수도 있다고. 85세에 숨겼습니다. 6년 동안 숨겼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1세. 91세에 요아스를 10대 왕으로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살게 만들었어요. 왜 오래 살게 만들었죠? 아달랴가 15년 동안 다 개판 쳐놨거든요. 그죠?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생명을 연장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당시에는 이게 비범한 일이죠.
130년을, 그래서 39년 동안 요아스 왕을 보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수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사명 때문에.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사명만 있다 그러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 다 하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의 평생의 삶이 예배자였습니다. 14절 하반절 맨 뒤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줄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니, 제 세상에 번제 드리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목사가 예배 드렸더라 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여호야다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의무적인 예배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자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 있었다. 그랬더니 여호야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39년 동안 요아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라에 무너졌던 모든 질서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자가 될 때 자녀가 살아납니다. 예배자가 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자가 될 때 국가가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우리 말씀 살폈죠. 예수님의 그 기도. 굉장히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은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이다. 기도가 에브리띵이다.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 사라지게 만들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잠깐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든다고요. 더 바쁘고 더 피곤해지면 뭘 줄여요? 기도 시간을 팍 줄여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해가 저물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바빴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몰려옵니다. 막 그럴 때 그 바쁘고 피곤할 때 그 다음날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 때 해야 돼요? 더 피곤하고 더 바쁠 때. 제가 오늘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번 네팔 선교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나. 여기 나온 사람이 진짜고 지금 뻗어 자는 사람은 이해는 되지만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재활용품 정도 그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더 피곤하고 더 바쁠 때 이 생명이 여기서 널브러져 버리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붙들잖아요.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럴 때 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걸 위해서 왔다고. 그 여호야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목적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명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130년 동안을 섬겼는데 13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좀 아쉽죠. 좀 더 살지. 좀 더 살면은 그 나라가 더 굳건하게 살고 그 무너졌던 예배가 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130년을 살아도 아쉬운 인생이에요. 그래 130년 살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 같이 그러고 죽었어요. 사명을 다 이루고. 근데 죽고 나면 두 종류가 있죠.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뤘구나라고 하는 사명자의 죽음이 있고 잘 되졌구나 하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저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는 태평성대가 오겠구나. 이제는 부흥이 오겠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호야다는 130년을 살아도 아쉬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예배드리고 교육시켰죠. 세상에서 제일 가성비 높은 것은 제가 볼 땐 교육이에요. 그 요아스를 교육을 잘 시켜서 그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니까 엄청나게 쓰임받는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세례 뭐 입교문답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청소년부에 김모우라는 자매가 있었죠. 자기 이름 소개할 때 고등학생 같은데 중학생인가? 아연 중학교라 그래. 예. 김모우 학생이 저는 그 저녁이란 뜻이고 저녁의 비라고.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교복 입고 배낭 메고 나왔더라고요. 야, 너는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이름은 저녁비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는 새벽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될 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뭐 잘난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성격하고 그 자리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그거 사라져 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뭐 스펙 쌓는다고요?
어떤 분 그 자녀들 보셨죠? 뭐 대학도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게 뭐가 잘해준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예배자 만들고, 그죠? 새벽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 보수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14절인데, 이렇게 제대로 하니까 백성들이 헌금을 하는데 막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돈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쓸 때 감동을 느끼십니까? 모르겠어요. 뭐 돈을 막 이렇게 하랑방탕하게 쓰거나 사치하는 데 쓰거나 뭐 과시하는 데 쓰면 감동은 없겠죠. 뭐 감동이 있겠어요? 나 이러도 되나? 뭐 이런 걱정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돈을 내는데 감동적으로 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팔 선교 갔을 때 이번에 그 합창을 했는데 그 합창 지휘했던 형제가 프렘이라는 형제거든요. 이게 프렘. 근데 우리 치투안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또 제일 험한 지역, 거기도 뭐 수도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카트만두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로버트 슈베디가 있는 그 에베레스트 쪽으로,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거기서 전도사 하더라고요. 이번에 왔을 때 지휘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형제 키우는데 돈을 쓰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거구나. 그죠? 돈을 그렇게 쓰면 감동이 오잖아요. 야, 돈을 이렇게 쓰는 거야. 감동이 오죠. 또 이번에 또 뭐 식사를 할 때, 코리안 파티를 할 때 그 코이노냐 교회 갔더니 의자가 없어요. 다 쪼그려 앉아가지고 뭐 바닥에서 다 먹는 거예요. 바닥에서. 뭐 시설이 아마 없어서 그런가 보죠. 네팔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어요. 네팔은 배고픈 나라예요. 그래서 먹을 거 준다 그러면 무지하게 몰려와요. 제가 포카라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산마루라는 한국 식당 갔거든요. 그때 우리 선교팀들은 다 딴 데 가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의 3분의 2가 네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팔 사람들이 최고로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이 걔네들이 벌써 달밭이라 그러는 것이 70루피래요. 70루피, 700원 정도 한 끼에. 그런데 우리 김치찌개 이런 거 뭐 이렇게 고기 1인분 먹고 하면 800루피,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배 비싼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한국 음식 먹는 건 되게 부자들이에요. 막 거들먹거리면서 되게 천천히 먹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김치찌개를 거기서 끓여줬는데 그 김치찌개 하나가 얼마라고요? 8,000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100배. 뭐 서로 먹겠다 그러고 맛보겠다 그러고 우리는 뭐 맵고 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에서 이런 코리안 파티가 굉장히 중요한 흡입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쪼그려 앉아서 의자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말레이시아 때도 의자 50개를 사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40개를 사고, 책상은 없어가지고 또 책상을 주문만 하고 왔습니다. 총 들어갔던 돈이 한 7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렇게 돈을 쓰면은 정말 감동적이죠. 그렇잖아요. 돈 쓰는 것 중에 그거보다 감동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돈을 내려고 그랬는데 옆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저도 감동을 좀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뺏기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이에요. 그냥 양보했어요. 양보했지만 그 돈을 쓸 때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뭐 먹을 때 쓰면 그 감동이 오겠어요. 살만 찌지. 안 그래요? 그 애새끼들 그 공부시킨다고 과외비 더 주면 그거 뭐 공부나 제대로 하나?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운동한다고 멋진 옷 입는다고 그런다고 운동이 돼요? 그런 거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지만 사실 그거 다 쓰레기거든요.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그런데 진짜 제대로 쓰는 500불, 제대로 쓰는 1000불,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감동이 있는 지출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모든 헌금들이 다 이렇게 감동이 있는 헌금 지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일교회 이제 뭐 교회 짓는데 이제 설계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거 쓸 때도 우리 헌금이 그런 데 간다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고, 이번 말레이시아도 에어컨 다 송금했거든요. 이제 거기다 이제 완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를 이길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 감동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를 하고자 할 때 백성들이
헌금을 막 냈는데 다 감동을 받았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원래 죽으면은 그냥 제사장 죽으면 제사장 죽는 건데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다윗성에서 묻혔다 그러면 괜찮은 왕. 그 다음에 열왕들의 묘에 묻혔다 그러면 굉장히 성군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아닌데 여호야다를 다윗성에 있는 왕들의 묘실에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아달랴가 찬타라 왕이었잖아요. 걔는 개죽음 당했지만 여호야다는 왕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업적이 너무너무 크니까 130년이 유다의 축복이었어요. 왕도 아닌데 왕의 묘실에 묻혔어요. 여러분 퀴즈대 같은 데 꼭 나와 있고 유다의 왕이 아닌데 왕들의 묘실에 묻힌 사람이 누구? 그럼 여호야다예요. 영적으로 왕과 같이 귀중하게 쓰임 받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호야다 같은 충성스러운 인생 130년이 되어도 아쉬운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요아스인데 요아스는 뭐 간단히 봐도 돼요. 말씀 붙들고 멘토 잘 따라갔을 39년 동안에는 영광스러웠고 마지막 1년 동안 지멋대로 살 때 뒤지는 인생이 되었다. 뭐 그거죠. 그는 원래 태어났을 때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모인 여호사스밧 그 다음에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보호로 말미암아 6년 동안 생명이 부지됐고 또 6살에 6년 지나고 나서 7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10대 왕이 되는 거.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저게 자기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우상 숭배 세력들을 등에 업고 그 우상 숭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선지자 보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저주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이죠. 사촌이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를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은혜를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렸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건 의리고 의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의리도 있고요. 의리 있는 사람이 또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 사촌인 스가랴가 죽으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이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Look God,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봐달라고. 하나님은 look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Make them pay for this.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십시오. 갚아달라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원래 유다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만드셨거든요. 더 약한 아람. 원래 구도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약하지만 강한 군대를 이겼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가 벌어져요. 유다는 강했는데 약한 아람이 쳐들어와도 패배했고 거기서 부상 입었어요. 거기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죽이지 않았냐면 더 비참하게 죽으라고. 그래서 부상만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쉬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살려둬요. 왜냐하면 비참하게 쳐 죽이려고. 요아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주년 말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다음에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다 같이 해봐.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10대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성에는 묻혔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야다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들의 묘실에 묻히게 되더라.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기억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끝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촛대가 옮겨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간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이렇게 몰라요. 이게 조바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열매가 안 나타나고 뭐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러면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촛대가 옮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옮기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 부어주시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변화가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저는 이번에 네팔에서 제가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거 선교 갔던 모든 사람 물어보세요. 누구든 이구동성 다 얘기하지. 이게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그냥 그때그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게 능력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 믿음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종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일들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